아멘. 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내용적으로 이제 연결이 계속되고요.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호세아 3장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반부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제 4주 동안 살펴봤던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좀 다시 언급하고 그렇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주간 혹시 들었던 설교들이 다 기억에 나시나요? 네, 그게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당혹스러운 명령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눈에 보이는 실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같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창기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음란한 여인, 창기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고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음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과 살면서 이제 새 아이를 낳습니다. 애들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입니다. 새 아이들의 이름 모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설명하면 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이제 로르하마였는데요.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입니다. 이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인데 앞에다가 아니다를 뜻하는 로를 붙여버려가지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상 숭배에 물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셋째 로암미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다가 아니다를 뜻하는 로를 붙임으로써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된 거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름 모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분노와 심판이 내려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혹시 요거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다시 많게끔 회복시키겠다. 너희가 무너지고 황폐해지겠지만 다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너희를 회복하는 그 날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심판만 말하신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또다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2장 11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종교 의식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거래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을 더 이상 못할까요? 나라가 망하면 더 이상 종교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사악한 우상숭배를 저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바알들을 섬긴 날수만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절을 좀 띄엄띄엄 읽어볼 건데요. 2장 14절,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로 위로한다가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어루고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린 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달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 후에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그들과 부부가 되겠다. 영원히 부부가 되어서 그들은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호세아 2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절정에 달하는데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사실 23절을 딱 읽는 순간 뭔가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세 명이 떠올라야 됩니다.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두 명이라도 혹시 떠오르는 뭔가 누가 떠오르시나요? 호세아의 아이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름이 세 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로르아마, 로암미가 전부 다 나오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호세아 1장에서는요. 안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 2장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의미 세 가지를 전부 다 뒤집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어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줄곧 학살과 피 흘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학살과 피 흘림이 일어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망할 것이고 북이스라엘 나라 역시 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안 쓰십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땅에 심고라는 말이 있죠. 이 이스라엘인 단어가 원어 의미가 그냥 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에서 뽑아내실 겁니다. 뽑아내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본토에서 뽑혔던 그들을 때가 되면 다시 데려와서 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반전돼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둘째의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시기를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로르하마였던 너희를 루하마로 내가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네 번째 줄에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로암미였던 너희를 암미로 내가 바꾸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일컫는 그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좀 다소 빠르고 좀 이렇게 등성등성 넘어갔지만 이제 1, 2장의 내용을 간략히 되짚어봤는데요. 들으시면서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뭘 느끼셨냐면 어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거기서 매몰차게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곧바로 뜬금없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징계하여 겸비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어떤 적용점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도 생겨나고요, 뭐 재정적으로 힘든 일도 생겨나고요,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고난이 찾아올 때 사실 덤덤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골머리를 썩고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이게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저는 모르겠으니까요. 또 성도님들도 모르시니까요.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럴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혹시나 날 잊으신 게 아닐까? 나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닐까? 날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막 온갖 의심들이 우리 안에 막 마음 구석에서 우리가 애써 억누르지만 이게 뻘뻘뻘뻘뻘 하고 계속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저도 잘 알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인생에 그 경륜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에 되뇌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남유다 얘기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막 악질적인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심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것을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왠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리고 징계할 때 하나님의 표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웃으면서 우리를 때린다고 생각해요. 에라이 놈아 맞아봐라 이러면서, 에라이 꼬습다 이러면서 막 때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때리시거나 매를 치실 때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뭐 오늘 성경 구절엔 갖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마땅히 멸망하는 것도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너머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긍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의심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시다. 도리어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속 우리 믿음에 주입을 시켜야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호세아 1, 2장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참으로 배려 있으시게도 내가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는 사실을 실물로 다시 또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이제 인간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행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란 사실을 실물로 보여주라고. 그래서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낸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호세아는 창기인 고멜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고멜은 이제 호세아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측하기로 그 가운데서도 계속 외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이제 정을 통했던 것이죠. 3명의 자녀를 낳았죠. 이스라엘, 로르아마, 로암이. 근데 이제 몇몇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은 진짜 호세아의 자녀가 맞는데 로르아마와 로암미는 진짜 호세아의 자녀가 맞는지 약간 물음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과도 잘 어울립니다. 남의 자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게 긍휼히 받지 못한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상하기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첫째는 내 아이가 맞는 것 같은데 둘째와 셋째는 사실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이제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 가운데 음행을 멈추지 않았던 고멜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남편 호세아와 새 아이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전에 행하던 창기의 생활에 계속 몰두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제 내용 정황상 이런 식의 내용이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고멜이 이제 집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고멜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창기로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부리던 포주는 더 이상 손님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고멜을 처분하고자 했고 그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3장 1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새 자녀를 버리고 떠나버린 고멜, 사실 더 이상 아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단순히 고멜을 집에 데려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무지 이거 내 아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랑할 만한 자격도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여자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패역한 북이스라엘이 고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난해한 명령을 다시 내리신 거죠. 이어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이제 포주에게 줘서 고멜을 사고 그녀를 풀어줍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3겔이었대요. 그럼 고멜을 사기 위해서 치렀던 이 15세겔은 노동자가 거의 2년 동안 꼬박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사온 거예요. 그리고 또 추측하기로 아무래도 그 은 15세겔로는 고멜의 몸값을 충당할 수 없었는지 뭐까지 들고 오냐면 보리 한 호멜 반까지 가져옵니다. 이게 양이 꽤 되는 곡식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얼마나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렴하게 살았던 호세아의 집에 값 나가는 물건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돈을 가져왔고 그렇게 온 은 15세겔을 겨우 준비했는데 그걸로도 고멜의 몸값이 부족했는지 자신이 먹을 곡식까지 술에다 다 싣고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살 때 굉장히 힘에 부치도록 빠듯하게 그녀를 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값을 치르고 빠듯하게 그녀를 사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3절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난해해가지고 해석이 여기저기로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 해석이 가장 본문의 흐름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에게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봤을 때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고멜은 혼자서 자신이 음행을 저질렀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호세아가 어느 정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고멜에게 있어서도 되게 큰 배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멜은 남편과 새 아이를 버린 채 집을 떠났죠. 남편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창기로 살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멜이 왜 호세아를 떠난지 이유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죠. 고멜은 호세아가 싫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과 애정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의 품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죠. 자신은 늙어서 이제 창기로서의 가치를 예전보다 잃었고 포주는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남편 호세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막 그 남편이 뻔히 돈이 없는 걸 아는데도 그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고 와서 자기를 사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호세아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성도님도 생각에는 고멜이 호세아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오, 호세아, 나의 사랑, 날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품에 안길까요? 아니, 사람은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호세아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도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니, 왜 호세아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짓을 저 사람은 모르나? 호세아는 혹시 바보가 아닐까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심적으로 크게 요동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낫죠. 네가 잠시 동안 혼자 있으면서 너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너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해라. 더 이상 창기의 행동을 하지 말고 너의 과거를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라. 내가 그때까지 묵묵히 너의 옆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호세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해석이 좀 이렇게 오버스럽지 않은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3장 4절 5절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개인의 시간을 주는, 돌아보는 그것과 비슷한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멸망당해서 어떻게 되냐면 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겐 더 이상 왕도 없을 겁니다. 지도자도 없을 거고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들,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들은 망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날들을 지낼 겁니다. 그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그 타국의 땅에서 비참한 그런 포로로 오랜 시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두커니 거기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멜이 혼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근신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시 포로로 끌려간 타국 땅에서 후회하며 근신했을 것입니다.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는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었는데 바알이 가짜였구나. 바알은 가짜였고 날 사랑하는 나의 진짜 남편이 아니었구나. 내 진정한 남편은 누굴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나는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분께 되돌아가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비참한 포로 기간 동안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이르면 그들의 왕 다윗이 나타날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면 그때 이스라엘은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줄 거라고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로 이 3장의 내용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이 보이십니다. 심판한다, 회복한다, 심판한다, 회복한다, 심판한다, 끝은 회복한다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이렇게 호세아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창기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 불편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실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되돌아봤을 때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만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에게 끊임없이 눈을 돌리고 정을 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에 눈을 돌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소망을 두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삶의 낙과 만족을 둡니다. 그게 뭐 돈이든 재물이든 외모든 인간관계든 뭐든지 간에요. 자녀든 간에요. 우리 역시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치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로루하마이자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한한 값을 치렀습니다. 호세아가 버거울 만큼 큰 값을 치러서 고멜을 다시 자신의 품에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자신의 영원한 품에 안기 위해서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은 무엇이죠? 다윗 왕의 후손이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값은 무한히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저와 성도님들을 안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값, 무한한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로루하마라고 불려 마땅한 우리를 루하마로 바꿔주시고 로암미라고 불려 마땅한 우리를 암미로 바꿔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에 딱 나왔던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고멜의 노래라고 하는 CCM이 있거든요. 고멜을 상상하면서 고멜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다라고 이제 누가 쓴 곡인데 곡이 되게 좋아서 가사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가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도 사실상 고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더 많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죄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짓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죄에 빠져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루하마로, 암미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비록 내가 무수한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넌 더러우니까 저리 가버리라고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라고, 내게 가까이 담대히 나아오라고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여러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때로는 너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보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밀려서 떨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힘으로 밀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만큼 우상에 대한 사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루하마로 또 암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맛봄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빚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화오는 사랑을 맛봄으로 우상에 대한 사랑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